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확신 있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25장부터 31장까지는 무엇과 관련된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사도와 이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요? 성전에서. 네, 성전에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실 정도로 이 성막의 중요성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성막 건축과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 이후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들었는데 이번 주 동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인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하산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증거를 갖고 내려옵니다.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명은 이렇게 은혜의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산 아래, 현실의 산 아래에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삶으로 내려갔을 때 그냥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증거의 두 돌판을 들고 하산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대신방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이전부터 해왔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반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만을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하나 되어서 삶 가운데 사명을 같이 감당하게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의 두 돌판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의 말씀을 주시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놓여지는 것은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전쟁. 기가 막힐 정도로 영적 전쟁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공동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죠. 마치니까
제 눈에는 기쁜 일만 있습니까? 또 다른 전쟁터가 놓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또 다른 전쟁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은 물로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내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 놓였느냐 안 놓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래요. 하산했어요.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비록 말씀을 주셨지만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해도 어느 정도 것일 줄 알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내려왔는데 자신의 상상을 초월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내 생각을, 상상을 초월한 영적 공격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마치 비웃듯이 초월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기대와 생각,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감당할 힘, 이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은 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감당할 힘을 증거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생각한 이상, 상상한 이상의 타락한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이에 모세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이거의 깨뜨린 의미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알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분노에 차서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모세가 이 우상 숭배 주도자 3,000명을 결단해서 끊어버리는, 처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먼저 출애굽기 32장 2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멘.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 원칙으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한번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가 아마 보여지실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 리더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양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혼나냐 혼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을 나든 칭찬을 받든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놓여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혼나냐 칭찬받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만 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내 능력이 돼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모세는 아론을 책망할 수가 있어요. 책망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는지.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아론에게 있어요. 영적 리더자에게 있다는 거죠. 영적 대표격을 가진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아론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모세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장면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냥 창세기 2장 3장 모습이 아주 그냥 보여집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물어보셨나요?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예, 너 정말 괜찮니? 너 정말 그거 맞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답은 딱 하나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고백드리잖아요. 항상 회개가 3분의 2다. 저는 하나님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을 두고서 기도할 때 너 정말 저 영혼 저 상태 괜찮니? 그러면 저한테 분석을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저한테 판단하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대답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상태는 누구 책임이다? 너 책임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누굴 핑계댑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이 과실을 먹게 하였나이다. 지금 하와 핑계댔지만 결국 누구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 아담은 솔직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입술에서 핑계의 입술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은 지금 모세에게 마찬가지로 대답하고 있어요. 모세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악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상 제작을 하자고 날 유혹하였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당신이 만든 하와가 날 유혹했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궁색한 변명만 지금 아론은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단지 금을 수집만 했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22절과 23절, 24절을 보면, 특히나 24절 말씀 보시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나와 있죠. 금을 수집만 했어요. 그래서 금을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예, 자기가 주물한 적이 없대요. 주물을 해야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예, 금이 녹았으니까. 근데 던졌더니 불에서 짜잔 하고 금송아지가 딱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궁색한 변명이죠. 핑계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그런 핑계 입술은 아론이 지금 핑계댄 거랑 동일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는 진짜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내 화의 발단이 되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답답함에 발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발단 때문에 나는 말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사탄의 도가 돼서 악하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들려진다는 거죠. 핑계대는, 둘러대는 말이 마치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하나님은 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은 핑계의 입술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은 성령의 입술, 나의 입술은 믿음의 입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내 입술, 내 감정의 입술, 핑계 입술 이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믿음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에, 우리의 둘러대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듣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 영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지도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 바로 아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5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뼈에 새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방자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교역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역자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교역자가 양육을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역자가 분별력이 없이 그저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모른 상태로 성도님들과 부딪히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동회의를 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우려를 표현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습니까? 직분자를 많이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를 많이 세우면 담임 목회 하는데 태클만 들어오지 걸림돌만 되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제 권한은 어디에 있다 말씀드렸죠? 말씀, 기도, 양육.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는 제 설교 길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세요. 예, 제가 금식기도 오래 한다고 걱정을 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 사역 지금 돕는 거예요? 방해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럼 됐네요.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곳. 어제 우리 정영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위한 곳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행정적인 업무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대표는 누구다?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장로님들이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제가 기도하면서 아닌 부분만 그건 좀 더 기도해 보시죠라고 권면하면 되는 것이지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싸움이 왜 생기죠? 이 안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교회는 제 것이 아니에요. 예, 저는 누구한테 위임받았죠? 하나님한테. 지금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누가 세우셨죠? 지금 모세를 모세를 대신할 수 있도록 40일간 위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거 놓쳤어요. 그거. 그래서 누가 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사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해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책임이다? 예. 지금 저 지금 되게 당황했어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무거워져 있길래 이건 내가 대답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지도자. 예. 예, 제 책임입니다. 예, 예. 전 부정하지 않아요. 예, 제 책임입니다. 예. 예, 제가 더 깨어 있어야죠. 예. 경각심을 주셨네요. 예. 권사 되자마자. 네. 네. 직분자 교육에 대해서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농담이에요. 만약에 제 직분자 교육이 굉장히 하드하다. 그러면 이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 연약해서 마음에 앙심을 품었구나. 네, 농담이고요. 이미 하드해져 있어요. 뭘 더 하드해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직분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본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더 철저해져야 되는 거에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겸손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봤더니 아론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의 우상을 본떠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음란한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사명은 단순히 출애굽했다 끝이 아니에요. 사명은 단순히 탈출했다 끝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본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났다, 리나노 자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따 고백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임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제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피력을 해왔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런데 그들이 나갔더니,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생명도 불사합니다 했던 자들이 나갔는데 정작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의 말과 행동에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큰 불신이 들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렇게 유별 떨면서 나가더니, 그렇게 지금 유별 떨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하더니 결국 너희가 따르는 것이 우리 풍습이면서, 아니 그럼 여기 있을 때나 저기 있을 때나 무슨 차이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웃지 않겠습니까? 분명 열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고,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했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애굽 왕 바로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보여준 모습들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이 이스라엘 행태는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이들이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결국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범죄하면 세상 원수들로부터 반드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중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말씀 새겨진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전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가질 생각으로 여기로 왔다면 나는 여기 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가? 왜요? 제가 어디 말씀을 새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말씀을 제 목회 모토 중에 하나로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저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발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사모하십니까? 이전과 다른 축복을 원하십니까? 예, 우린 전부 다 원해요. 그런데 나의 신앙의 열심, 나의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은혜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1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분량이라든지 집중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반에서 한 15등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동일한 수준으로 공부해서 또는 그거보다 조금 못하게 편하게 해서 1등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 영적 지도자, 영적 대표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마음에 새긴 저에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이전과 동일하게 신앙생활 할 거였다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드린 성도님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과 달라야 됩니다. 이전과 달라야 돼요.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애굽이 편할까요? 가나안 땅이 편할까요? 편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편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달라졌어요. 상급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무엇이 달라졌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분이 다릅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고난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전의 고난은 애굽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전히 우리의 소망을 위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의 고난은 세상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위한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이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전과 다른 상급을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예정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쯤에서는 조금 더 깨지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딱 가리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한 번 더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과는,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타협, 핑계. 그렇습니다. 타협과 핑계의 죄악과는 철저히 멀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큰 죄악으로 번지게 된다. 누룩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인간의 정에 끌리거나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죄에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자 척결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모세는 기회를 줍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모세한테 왔다는 거죠. 이렇게 소집된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는 여호와께 반역한 백성들을 칼로 철저하게 도륙하라고 명하셨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여호와를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동족이라고 해서 혹은 형제자매라고 해서 조금도 고려하는 법 없이 사정없이 죽여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엄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억울한 자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도 없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범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세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지금 처음 주셨나요? 아니, 계속 주세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 올 자를 선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에 대한 태도를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는 때로는 형제들과 결별하는 아픔까지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정을 끊어야 될 때까지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자신의 처와 자신의 아내요, 또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스스로 내어쫓는 아픔을 감수했어만 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떠났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마음을 지녔는지, 특히 정에 이끌린지를 너무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짜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부모님 미워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만 살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누구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웃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굽니까? 가족,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은 대다수 딱 공격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정을 공격한다는 거죠. 인간의 관계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꺾을 수 없는 신앙의 절개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이별의 아픔을 겪기가 싫어서 죄악된 관계, 하나님 끊으라고 하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결별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아픔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결단하는 가운데 그 신앙의 길, 그 사명의 길에 놓여져 있는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승리의 열매를 반드시 획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 편에선 레위 자손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주도한 자신들의 동족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요?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로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3,000명의 숫자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적다고 할 수가 없겠죠?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 대표격 한 명의 결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던 백성들 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3,000명인가요? 아니면 한 4,000명 됩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죠, 여러분들? 60만? 뭐, 예, 그냥, 예. 최소한 그래 몇십만 몇백만 뭐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 사건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3,000명이 아니라는 거죠. 4,000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몇 명이 죽어야 되죠? 전부가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전부가 죽었어야 됩니다. 사실 전부 죽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있는 의인 한 명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때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것 같지만 그거야말로 우리의 영적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길이고 그거야말로 오히려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뼈에 새기고 있다고. 왜 얘기했습니까? 담임 목회자로서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결단하지 못하잖아요. 더 많은 리스크를 갖고 오게 돼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로서 수모당할 생각하고 정말 마음을 가질 생각을 하고서 결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동체가 더 큰 축복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항상 새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진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다
단호하세요. 철저한 응징을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남은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대표격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의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공동체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명의 결단이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죄의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용서받고 오늘 보면 29절 말씀처럼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기 싫어요. 돌이키기 싫어요. 성도로서의 자긍심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가운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진 영혼의 죄까지도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온전히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모습으로서 주변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준 양으로 깨닫으신 가운데, 나에게 붙여진 영혼의 분량으로 깨닫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온전히 성결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결단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하시는 리더자, 영적 대표격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번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결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